자, 이제 오늘은 복음서 강의를 나누는 시간인데 93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이라는 주제로 소제목으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라는 비유인데, 천국을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한 주에 했었습니다. 뭘 얘기했죠?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서 뿌려지고, 가시덤불 속에도 뿌려지고, 또 좋은 땅에도 뿌려지는 그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이라는 제목의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이 좋은 복음을 그냥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좋은 복음은 너무 소중해서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물질을 만능이라고 여기는 이 세대에게 성도들은 그러지 말고 천국을 좀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엘림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모두 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로 깨닫고 또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땡땡땡땡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비유의 형식 중에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풍유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형식을 지녔다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요, 무슨 말이냐면 A는 B다 라고 얘기하거나 A는 B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A는 마치 B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얘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죠, 지금? 자, 다시요. A는 B다 란 뜻이 아니고요. A는 B와 같다 란 뜻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A는 마치 B처럼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요러한 특징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A는 마치 B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이게 풍요적이다 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실은 누구한테 천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우리 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가봤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가봤어? 그러면 사실 나는 뭐 개인적으로 좀 가보지는 않았는데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마저도 천국에 대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이런 특징도 있고 이런 특징도 있고 이런 특징도 있고 이렇게 다 모아보면, 그렇구나, 천국이 여러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생명을 가진 씨앗을 의미하는데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씨앗이다 라는 말도 있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액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자의 정액이다 라는 말 아래 그 뜻도 동시에 들어있는 표현의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씨앗이다 라는 말을 굳이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하시고자 했던 뜻은 뭐냐면, 결국 씨는 언약의 후손들, 약속의 자녀들을 가리키기 위한 구체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 안에 불어넣은 그 활발한 생명력으로 그들이 풍부하게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왕성하게 자라날 것이 분명하고 이 세상에 편만하도록 넓고 활발하게 자라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씨를 제 밭에 뿌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밭에 뿌린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표현할 때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기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밭. 그런데 이 자기밭이라는 말은 밭 자체가 내 소유다라고 하나님의 표현을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도 알다시피 잠시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마귀는 이 땅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행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주인이 있고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표현을 아시겠습니까? 원래 주인이 있고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을 뒤로 하고,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원래 주인은 뒤로 하고, 월세나 전세를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이 건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잠시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뿐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뿐이지 그들의 소유인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활동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야기가 욥이 받았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지만 마귀가 와서 참소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마귀는 욥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어느 한 회당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자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의미는요, 잘 들어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권한을 이미 준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니, 때도 이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죽이러 오셨습니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무슨 말일까요? 주인집에서 온 것을 압니다. 그런 뜻이. 주인집에서 이제 쫓아내려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요, 이 말의 뜻이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을 멸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벌써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 예수님은 귀신들을 멸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만드시고, 그래서 자기의 소유인 이 땅에, 누구의 소유라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잠깐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 그 권한은 작은 것에 불과하고 훨씬 더 큰 의미에서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땅에 좋은 씨앗인 약속의 자녀들을 두시고 번성하게 자라며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점점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곡식을 뿌려놨는데 그 위에다가 뭘 뿌렸다고요? 다시? 가라지를 뿌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원수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인 마귀를 의미하고, 가라지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밀어내고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라지는요, 우리가 거의 본 적이 없는 식물인데요, 가라지는 거친 땅이나 밀밭에서 자라는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종류처럼 보이는데 독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라지는 1년생 잡초인데요, 생장 초기에는 그 외형이 보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겨서 보리나 밀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자라서 이삭이 피고
이제 곡식이 익을 때쯤 되면 키가 이렇게 웃자랍니다. 위로 쭉 이렇게 자라오르죠. 그리고 색깔도 짙어집니다. 그래서 식별이 쉽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지가 보인다. 그런 말이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열매가요, 그냥 사람에게 그냥 그 씨앗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양식이 되고 탄수화물 좀 있고 뭐 이렇게 양분 좀 있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심한 구토와 설사, 현기증 등을 일으킬 정도로 독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는 뿌리째 먼저 뽑아가지고 혹시 그 열매나 씨앗이 떨어질까봐 곱게 뽑아서 불에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의 전문가인 우리 송성기 집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벼농사를 짓다 보면요, 벼와 함께 피라는 식물이 함께 자랍니다. 여기서 피는 blood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피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식물 종류 중에 한 이름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피 모르시는 분 저요. 쌀집 딸은 잘 모르네요. 쌀집 딸은 잘 모르고 그냥 그저 쌀이 들어온 것만 먹어봤기 때문에 쌀집 딸은 잘 모르고 나머지는 다 농사에 보은이도 알아? 잘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벼처럼 함께 자라는 피라는 식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가라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부들은요, 피를 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피는 벼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벼만 심었는데요, 그리고 피는 모종으로 난 적도 없고 모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피는 늘 벼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뿌리는 벼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왕성해서 벼의 뿌리 사이를 이렇게 파고듭니다. 이렇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벼의 뿌리와 함께 언제나 뒤엉켜 있고 어릴 때의 모양은 건강한 벼와 꼭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피는 이제 곡식인 벼와 구분이 됩니다. 벼는 노랗게 익어서 겸손하게 고개를 이렇게 숙일 때가 되는데 피는 아직도 뻣뻣하게 녹색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농부들은 이 피를 보면 곧 뽑아내버리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대로 둡니다. 이것은 피를 아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를 뽑아내다가 자칫 뿌리가 함께 엉켜있는 벼를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벼를 아끼는 마음에 피를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추수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은이도? 자, 벼 속의 피와 같이 마귀의 자식들도 교묘하게 숨어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요,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열매가 되도록 성도들은 열심히 잘 자라갑니다. 그런데 누가 뿌린 적도 없는 것 같은 피가 자라는 것처럼 교묘하게 마귀의 자식들도 교회 안에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크든 작든 마찬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같고 또 봉사도 하는 것도 같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같고 함께 잘 어울립니다. 오히려 어울리는 것은요, 신앙 안에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저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고 판단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에 대한 반발심이 점점 커져갑니다. 왜 내가 그래야 돼? 라고 말하겠죠. 결국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교회에서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쪼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대로 두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벼와 피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보리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뽑아서 제거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뽑아 불살라버리는 것처럼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들을 골라내서 심판하시며 불로 태워 소멸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씨앗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나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냥 나무가 있는데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씨앗도 누구의 씨앗인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씨앗이 돼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뿌리는 씨앗은 성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믿는 자들은 좋은 씨앗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으로 이 구원을 얻어야지 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씨앗일 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역할을 했었고 아볼로는 동역자인 아볼로죠. 이들이 건강하게 양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살피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잘 자란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잘 자라나게 옆에서 케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말씀을 받고 느끼면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마당에 잔디가 있습니다. 잔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남전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잔디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물도 주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비도 많이 와서 양분도 풍부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군데군데 계속 잔디가 죽어갑니다. 뭐 물 빠짐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잔디가 점점 죽어가서 애들이 이렇게 약간 그 대머리 비슷하게 지금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남전도에서 판단하기를 햇빛이 잘 드는 쪽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햇빛이 잘 안 드는 쪽은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은요,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열매가 없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캐냈답니다. 그래서 고운 땅을 남겨놓았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도 심었답니다. 그리고 망대도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가지고요, 포도를 수확하면 몽땅 포도를 수확해가지고요, 따서 그 땅을 파서 뭐 비닐 같은 걸 이렇게 해놓으면 구덩이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 안에 포도를 갖다가 다 이렇게 따가지고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포도를 밟아요. 포도를 이렇게 다 밟죠? 그리고 나서 뭐 이스라엘은 포도를 그냥 물론 열매로도 먹겠지만 물이 귀한 나라니까
물이 거의 없으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포도즙, 그 다음에 약한 알코올 정도가 들어가게 하는 포도주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죠. 실제 이스라엘은요, 사막 지역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 첫 번째 품목이 뭘까요? 농산품. 뭐라고요? 농산품. 과일 같은 것들이, 특히 자몽, 스위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과일들이 굉장히 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를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포도송이가 우리나라는 요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크면 요 정도 맞죠? 큰 포도송이가 이 정도 하죠. 이스라엘은요, 포도송이가 이만큼 합니다. 얼만큼 하다고요? 요만큼, 사람 얼굴 2개, 3개를 합해 놓은 것만큼 큽니다. 대단하죠. 물론 송태진 간사 쪽을 보자면 2개 정도고요. 네,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될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없다면 열매 없는 가시나무하고 포도나무가 과연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를 다른 데 쓸 수 있나요? 포도나무를 잘라서 난방에 쓰려고 하면 금방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어 나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부피만 잔뜩 차지하지 실제로 태워보면 얼마 양이 되지도 않습니다. 포도 농사를 2년 하다가 때려치우신 우리 이보영 집사님, 포도나무가 어떻던가요? 연료로 쓸만해요? 별거 없죠. 겨우 물 데울 때 정도 쓰고요. 제대로 쓸 수가 없다니까요. 난방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포도나무를 곱게 깎아가지고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쓸 수 있을까요? 포도를 집을 지을 때 쓸 수 있어요. 꼬불꼬불하다니까요. 그리고 덩굴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포도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뭐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무 상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로? 그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그냥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것 외에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가시나무와 다를 거 없다. 가시나무는 울타리에다 심으면 도둑이라도 막죠. 포도나무는 가시도 없어서요, 울타리도 못 돼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이보영 집사님이 2해를 하고 때려치웠겠습니까? 맨날 껍데기 벗겨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구덩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거름 잔뜩 해서 줘야 되죠. 안 그러면 포도가 전혀 달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맨날 가지 쳐야 되죠. 봉지 싸야 되죠. 죽으라고 일을 해봐야 제대로 된 놈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 열면 나방이 빨죠. 그렇단 말이죠. 병충해 많죠.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고 원가지에 붙어 있어서 영약을 공급받으며 주인이 열심히 기르고 또 열심히 도와줘야 포도가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않거나 원가지에서 떨어져 버린 포도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짝에 쓸모없어 밖에 던져서 그냥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 둘째입니다. 결과가 드러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신앙의 진위와 그 수준도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가라지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입니다. 종말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저 껍데기만 있는 가라지인지 아니면 열매를 맺는 좋은 곡식이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간 점검하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는데 가라지도 두고 곡식도 그대로 두니까 자기가 논 안에 뻣뻣하게 이렇게 피가 자라고 있으면서 나는 벼야 라고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잘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다가 마지막 종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참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금세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도 그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 또 그른지 잘 살펴보면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적어도 섬김과 사랑과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으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참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겸손과 희생이 있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그저 사랑받기를 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좋은 것을 먼저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봉사도 안 하고 희생을 안 하고 그저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충고를 따라 자기 자신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날에도 여전한 사랑이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날에는 절대적인 두려움이 되신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의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사탄의 씨앗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곡식이 자라는 곳에 가라지가 끼어 있듯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탄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가치와 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과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크게 힘을 썼지만 거룩한 교회의 순결한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인간적인 교훈을 담는 것은 복음의 순수한 것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인정하는 것은 거짓 신앙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신앙에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적당하게란 말은 신앙 안에서 사용해도 좋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단 하나뿐인 네 목숨이라도 바쳐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처럼 모양은 그럴싸하게 보이나 실상은 성도가 아닌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드물겠지만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인지 오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알곡을 맺는 좋은 씨앗이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림교회에 속한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열매 맺는 참 신앙을 결단하고 우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며 힘써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마치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늘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채워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모든 것이 더럽고 지쳐서 주 앞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죄 속에서 그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교회답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평안과 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와 그의 수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의 용사된 우리가, 주의 군사된 우리가 교회의 순결함과 진리의 정체성을 오염과 왜곡 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은사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의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